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옆 사람 보시면서 행복하세요라고 또 한번 앞뒤로 좌우로 보시면서 행복하세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 행복인데 그죠? 행복을 전하는 메신저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될 때 듣는 사람도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볼 때마다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시고 끝까지 행복하세요라고 날마다 이야기하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행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지, 문제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날마다 문제를 가지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문제를 삼고, 물론 큰 일에도 문제를 삼죠. 우리 입술에 달고 다니는 말 중에 죽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죽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한정 죽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죽겠다는 표현을 쓸 때 좋아도 죽겠답니다. 싫어도 죽겠고, 맛있어서 죽겠고, 막혀서 죽겠고, 길이 뚫혀서 죽겠고, 그래서 죽을 일이 너무 많아서 오래 사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바꾸는,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또한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수재인 고등학생이 안타깝게도 고층 빌딩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매년 입시철이 되면은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자살하는 이유가 대부분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뭔지, 수사관들이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반이 아니라 전교에서 1등을 거의 하다시피, 좀 되게 부러워. 1등은커녕 반에서도 그 근처도 못 가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어쨌든 1등을 거의 이렇게 하다시피 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은 이제 폭넓은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전교 1등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2등을 했답니다. 그러나 이 친구한테는 전교 2등이 낯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더라. 전교 2등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친구는 전교 2등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온 과정에서 1등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좌절과 절망과 분노감,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습관처럼 슬픔이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좌절이 그의 이 목을 조아오는 것입니다. 충분히 서울에 있는 고대 연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등학교 전교 1등을 못했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화 감독인 스필버그 감독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하지만 활동이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티라든지 쉰들러 리스트, 그죠? 다 한 번쯤은 보셨지 않습니까? 쥐라기 공원, 이런 대작들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요. 이 감독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질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공부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성적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도 무명대학, 본인이 원하는 과가 아닌 우리로 치면 국문학과죠. 영문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영화학과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영화에 계속 몰두를 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스필버그 감독은 이런
조스 영화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이 엄청난 영화들을, 대작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자살한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작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크게 받아들여 비극의 인생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스필버그는 어린 날 그렇게 지진아로 놀림당하던 그 인생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또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좌절감이 있었지만,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문제가 문제거리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세계적인 거장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도 성공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되 또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그 극복의 선택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디메오도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인 사람입니다. 그의 이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적지 않습니까? 그 이력을 보면은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적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의 인생의 이력은 두 줄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란 그 말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료될 소망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직업은 거지고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보는 시선도 따가웠던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꿈과 소망과 비전이 전혀 없는 완전히 상실당한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이런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본문 52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바디메오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맹인이고 거지였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보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 해결을 받은 것, 인생의 문제가 큰 것이 한 번에 어떻게 그 숙제가 해결되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이 바디메오가 단순한 동정으로 인해서 또는 운이 좋아서 보게 됐겠습니까? 그에게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대하는 태도.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 척도가, 문제가 다 우리에게는 닥칩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고 그 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태도를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문제, 나에게 주어지는 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이 문제,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해결받은 그 이유, 이런 역사를 경험하였을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본문 2절에 다시 한번 우리 보면 나와 있는데요. 본문 5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그의 믿음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어떠한 믿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가? 그 해답은 본문 47절에 있습니다. 4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바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앞에 호칭을 하고 부르는 이 이름은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변방에 있는 이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그 의미 자체는 마치 시골뜨기 촌놈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살면서 저 시골 깡촌에 있는 친구를 보면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지 않습니까? 어디 깡촌에서 온,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난 사람 정도,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구원주이심을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구원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지체 없이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알게 되자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4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지 못할 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감동받으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4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눈은 치료받았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모든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감동을 시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바디메오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왔지만 과연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보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 예수님께 잘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고든 믿음으로 바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 바라봄의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바디메오처럼 절망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선하게 평탄하게 인생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 인생의 굴곡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 나의 삶 가운데, 직장, 자녀 문제, 평생에 그런 경우가 없다가도 한 번쯤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그랬냐? 또는 그 절망의 문제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주변에서 권유를 할 때 이런 말 하죠. 들은 게 있으니까 교회 한번 가봐라. 가서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누가 나았다더라. 구슬 한번 해봐라. 이런 음식을 먹으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절망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 절망 앞에서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귀가 너무 크게 열려버립니다. 그 어떠한 소리에도 귀가 열려버리는 거죠. 문제 해결을 누가 받게 되는가? 문제 해결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찾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문제 해결자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도 절망의 문제에 빠집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문제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찾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아니 설마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 그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적의 경험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그는 다른 사람 이야기야, 다른 어떤 누구의 이야기일 것이야, 나는 아닐 것이야 라는 내 안에 조금이라도 불신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불가능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치유받는 역사에 치유받는 자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은요, 습관이라는 것이 따라야 됩니다. 기도도 때로는 습관이라는 것이 따라야 되고, 습관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간으로 같이 포함되어 버립니다. 기도와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찾는 방법은 기도와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자, 그리고 기도회 때 기도하자,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이것을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습관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내가 먼저 행해질 때 우리의 자녀가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이 보게 될 것이고, 믿었지만 낭망한 그런 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까? 즉시로 받았습니까? 바로 받았습니까? 48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오히려 구박을 받았습니다. 4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라, 예수님 근처에 오지 말아라, 점잖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 꾸짖다라는 말은 아주 속된 표현입니다. 아주 강력한,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정도의 그런 욕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아주 악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 모욕적인 얘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자괴감에 빠져 힘들어 그것을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이 소리질러 나왔을 때에 주위에 같이 있던 군중들이,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디메오의 행동은 방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4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도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닥치고 나에게 당면 과제인 이 아픔이 깨끗하게 나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욕적인 말도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직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옷깃만 닿으면, 나를 봐주시기만 해도 모든 나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당당하게 큰 소리로 더욱 크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저도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크게 예수 믿으세요, 신앙교회 나오세요. 그전에 물론 신앙교회가 안 다녔기 때문에 다른 교회였죠. 근데 그렇게 다짐하라고 기도하고 전도대하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외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소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내 안에 뭔지 모르는 이런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끄러움으로 전도대 원들하고 같이 전도를 하면서 마음에 속삭임을 느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교회를 나와라,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수많은 전도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끊임없이 매일매일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으면서도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는가,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라고 반응을 보이는, 이것이 과연
어떠한 문제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단순히 성격상 밝은 사람은 크게 외칠 수 있고 내성적인 사람은 속삭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어떠한 성격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크게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이 밤에 소리 크게 질러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신앙이나 자세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좋으면 그 문제가 축복으로 가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삼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가 아닌데 더 힘든 어려움의 수렁에 빠져들어갈까 고민합니다.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는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세 가족 훈련을 두 분이 받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에 대한 얘기인데 실명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부모님의 신앙이 오랜 신앙이 있어서 날마다 본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는 기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어떻게 보면 성화일 수도 있고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닌데 신앙교회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나와보려고 하는데 나와보려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권면을 해주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 이제 마귀가 선생님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합니다. 마귀 공격을 받아서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들. 마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니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축하해 줄 일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고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주신 바디메오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확실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